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1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멀고 먼 또 길고 긴 광야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오늘도 그들에게 말씀으로 또 그들의 위치와 경계로 그들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말씀 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이것이 너의 경계다, 이것이 너의 자리다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 광야의 길을 걷기 위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광야로 나갈 준비를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굉장히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자꾸 우리가 이제 인본적인 데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이쪽으로 빠지는데,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성경 잘못 읽는 방식이 뭐냐면 구원의 주인공 자리에 늘 사람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설교나 이런 성경 읽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언제나 우선적으로 지켜야 되는 자리가 있는데 사람의 자리는 언제나 죄인의 자리예요. 그리고 이 죄인을 성화시키고 구원한 구속사의 주인공의 자리는 언제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런 기본적인 원칙만 지키고 성경을 읽어도 올바른 성경 해석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이 시점은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무엘상 24장 1절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끝내고 궁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이때 전쟁을 치렀던 병사들은 얼마나 피곤하겠으며 사울 자신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굉장히 피곤한 시점이거든요. 그러니 누구라도 만사를 제쳐놓고 휴식을 취하기 마련인데 돌아오자마자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왕이 쉬고 싶은 이때, 지쳐있는 이때 누군가가 이런 보고를 했다라고 하죠. 이 말 뜻이 뭐겠습니까? 너는 신신당부를 한 거예요. 너는 아무 상관과 상관없이 일단 다윗이 발견되면 나한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눈치 보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국책 사업이었다는 거죠.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울이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 몇 명을 잡으려고 무려 3,000명을 끌고 갑니다. 3,000명을. 여러분, 이 말 뜻이 뭐겠습니까? 원래 엔게디 광야에 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느 굴에 숨어 있을 줄을 모르는 일인데 이걸 다 뒤져서라도 잡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잡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피곤한 사울 자신과 부하들을 끌고 엔게디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울과 다윗은요, 서로 간에 원수도요, 이런 원수가 없는 거예요. 블레셋보다 사울에게는 다윗이 더 원수였어요. 그래서 사울이 3,000명을 끌고 가서 엔게디 광야를 덮치고 이 동굴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죠. 하필이면 바로 그때 사울의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고, 하필이면 그 수많은 엔게디 광야의 동굴 중에서 다윗이 있는 동굴에 이 사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등을 돌리고 큰일을 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당시에 군인들이 무장을 하면요, 굉장히 질긴 가죽으로 허리끈을 만들었고 그 허리끈에다가 칼을 차가지고 다녔거든요. 이걸 무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큰일을 보려면요, 불가피하게 무장한 허리띠를 풀어야 돼요. 그리고 무장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무방비의 상태에서 다윗에게 등을 노출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바지를 벗고 있으니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장애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상황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하필이면 사울이 내가 숨어있는 굴에 들어와가지고 등을 노출한 채로 무장을 풀고 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 참모들이 생각하기를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은 하나님이 아니면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한 게 뭐냐면 지금 죽여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아니면 상상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결단코 다시는 오지 않을 이 기회에 다윗이 사울 죽이기를 포기하고 그의 옷자락 일부를 베어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가 뭐냐, 질서를 존중할 줄 아는 다윗의 성품, 혹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섬기는 다윗의 신앙, 이런 걸 칭송하는 거예요. 다윗을 봐라, 그거 어떻게 왕이 됐겠냐, 아무리 질서가 악해도 그 질서를 존중하는 이 모습, 이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 쓰시는 거다, 이런 식으로 다윗을 또 다시 구속사의 주인공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장면에서 다윗이 한 행동을 보면요, 정말 영적인 행동 맞아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선한 일을 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영적인 장면의 주인공이 다윗이냐, 이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일이 없어요. 다윗은 100%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다시 주목하면서 읽어야 될 구절이 5절인데 시간이 되시면 이 구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자,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그러면 이때 원래 다윗의 성품이 어땠냐라는 거죠. 아시잖아요. 다윗은요, 나에게 위기감이 오면요, 자기 부하도 죽이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그걸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누구예요? 천천지 원수예요.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고 주변 사람들이 다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성경을 보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옷자락 일부를 베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순서를 잘 보세요. 다윗이 애초에 처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에 있어서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원래. 그래서 애초에 사울을 죽일 마음이 없었고 그러면 옷자락만 베어냈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런데 이 구절을 잘 보면 그거 절대 아닙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을 보면요, 주변 참모들이 사울을 죽이라고 부추기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자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일어나더니 칼을 휘둘러요. 그런데 어두워서 그랬는지 사울의 몸이 상하지 않고 겉옷자락만 베어진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잘 보시면 이 순간까지 다윗의 마음에 어떤 요동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다윗은요, 사울을 죽이려고 칼을 휘둘렀는데 어두워서 미수에 그쳤고 옷자락만 잘라진 상황이에요. 그리고 한 번 더 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5절로 넘어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칼을 휘두르기 전에 마음이 부담이 있었던 게 아니라 칼을 한번 휘두르고 미수에 그쳤는데 갑자기 마음에 찔림이 와요. 갑자기. 그런데 여기에서 찔렸다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나카라는 단어인데 이게 단순히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이 뜻이 아니에요. 갑자기 뭔가가요, 내 마음을 죽을 정도로 친 거예요. 갑자기. 굉장히 강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에 들어온 순간의 마음이 뭐냐, 내가 지금 사울을 죽이려다가 실패했거든요. 1차 시도가 미수에 그쳤어요. 그런데 만약 이때 내가 제대로 죽여가지고 사울이 정말 내 칼에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칠 수 있다는 엄청난 공포심이 그 순간 밀려와요. 야, 천만다행이다. 만약에 내 칼에 사울이 죽었으면 나는 그날로 끝나는 거구나. 갑자기 어마어마한 부담감과 공포심이 몰려오면서 가슴을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주셨던 이 공포심이 생긴 시점이 언제냐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요, 처음에 칼을 휘두를 때는 이 공포심이 없어요. 본문을 잘 보세요. 근데 1차 살해 시도가 실패한 직후에
갑자기 마음에 없던 공포심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러자 그 찔림 다음에 7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못하도록 자기 이 부하들을 말립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에 부담감과 찔림이 오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서 말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날 다윗이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앞에서 그를 죽이지를 못해요. 손을 못 댑니다. 옷자락만 자르고 끝내요. 왜입니까? 이게 다윗의 인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다윗의 인격 형편없어요. 가늠한 자기 죄를 숨기려고요, 자기 신복을 죽이는 인간이에요. 그게 다윗이라고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날 다윗이 어떻게 원수를 죽이지 않았냐? 하나님이 이 다윗이 살인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 구원의 행위를 정확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든 성경 본문의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은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뭘 해요? 우리는 죄밖에 짓는 게 없지.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그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다시 우리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를 또 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선명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 특징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에 있어서 정확한 걸 추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확한 걸 추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보시라 이거죠. 자, 여러분이 민수기 3장 13장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원칙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모든 가정에 처음 태어난 장자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려면 출애굽기에 기록된 가장 첫 번째 유월절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있던 날 각 가정의 장자를 데려가시는 심판의 날이 임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하나님이 그 땅의 모든 택자들에게 한 가지 구원의 방식을 제시하시는데, 원래 인간이 지었던 죄의 값은 각 가정의 장자의 생명으로 이제 치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최악의 형벌을 면제하시는 대신 어린 양이라는 속전, 다시 말해 장자를 대신하는 값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날 어린 양이라는 속전을 지불한 집들은요, 장자들이 전부 다 살았어요. 그러나 원래 속전이 없었다 그러면 죄에 대한 값이 원래는 장자의 목숨이었던 거죠. 이게 바로 처음 태어난 자는 원래는 다 내 것이다, 이 말씀의 뜻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장자는 나의 소중한 생명, 내 인생 자체, 그걸 의미하는데, 만약 우리가 나의 장자, 내 인생, 내 목숨, 이거를 보존하고 싶다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속전을 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속전 내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맞서게 되면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결국에는 장자를 잃고야 말아요. 이거는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속전을 낼 거냐, 장자를 내줄 거냐, 이거밖에 없어요. 이 정확한 하나님의 계산 앞에서 이걸 면제받는 사람이 있다?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 추구하지 마시라고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둘 중에 선택이 하나밖에 없어요. 장자를 내줄 거냐, 속전을 낼 거냐. 값은요, 치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계산을 면제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데 민수기에 와서 하나님이 각 가정의 장자 대신에 또 다른 속전을 요구하시는데, 그게 바로 레위인이에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성막을 섬긴 일꾼을 뽑으실 때 원래는 각 가정의 장자들이 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대신에 레위인을 데려가신데, 속전으로.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민수기 3장 39절에 기록된 대로 각 가정의 장자 대신에 하나님의 섬길 레위인을 계수해 보니까 레위인이 총 22,000명인 거예요. 그런데 이 숫자로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 땅에 태어난 모든 장자, 남자 장자를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15만은 넘는다라는 거죠. 15만은. 그런데 이 중에서 22,000명은 레위인이 대신한다고 해도 그럼 나머지 13만 명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 면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그러면 13만 명은 대충 면제해 주는 게 아니고 나머지는 한 사람당 5세겔로 계산해서 속전을 돈으로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부름받은 레위인들이 생활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 30장을 보면 이미 20세 이상의 남자 장자들은 성막 건축을 위해서 자기 속전을 냈습니다. 이미 출애굽기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속전을 낸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빼고 남아있는 1개월 된 장자들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속전을 안 낸 장자들의 숫자가 273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이 273명의 장자들도 빠짐없이 속전을 내라는 거예요. 한 명도 안 빼요. 한 명도 안 빼요. 다 내야 돼요. 레위인으로 대신할 건지 속전으로 낼 건지 뭐가 됐든지 간에 네 장자를 내놓든지 그게 아니면 속전을 내야 되는 거예요. 다 한 명도 빠짐이 없어요. 그 한 명까지 다 받아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값으로 속전을 요구하시는데요, 여기에서 핵심은 그가 내야 되는 값에서 얼마를 더 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더 받지도 않아요. 그런데 안 내는 것도 안 되고 덜 내는 것도 안 돼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요, 각 사람이 치러야 되는 그 사람의 속전, 다시 말해 구원의 값을 정확히 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거 받아내세요. 그러니까 저의 속전이 달라요. 여러분 각자의 속전이 다릅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각자의 구속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가 내야 됐던 속전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나님은 정확해요. 그리고 그거 받아내세요. 모든 사람에게 받아내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실 때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계산하신 다음에 딱 그만큼 받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어떤 정확함을 추구하시냐 이거죠. 정확함의 성격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만약에 먼지 한 톨, 바이러스 한 마리도 허용하지 않으시고 정확히 깨끗한 정확함을 추구하신다라고 하죠. 그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러운 우리는 싹 다 죽어야 돼요. 만약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정확함이 그거라면. 그리고 또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죄를 다 계산해서 정확히 전부 다 받아내신다라고 하죠. 이때도 우리는요 지옥에 가서 영원히 그 값을 갚아야 돼요. 전부 받아내는 정확함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정확함을 추구하시는데 그가 추구하시는 정확함의 성격이 뭐냐라는 거죠. 여기에서 답이 딱 나오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는지 그 구원의 정확함을 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정확해야 돼요. 이 하나님이 구원의 값을 이제 치르는 데 있어서 더 받아도 구원이 좌절되고 덜 받아도 구원이 좌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악마가 디테일 속에 있다라고 하지만 구원도 무조건 디테일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때도 있고 징계와 고난을 주실 때도 있는데, 행복이 무엇을 위한 행복이고 고난이 무엇을 위한 이 고난입니까? 일단 고난을 보면요 정말 정확해야 돼요. 각 사람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요 그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죄가 죽을 만큼의 고난만 정확히 주세요. 정확히 회개가 나올 만큼의 고난을 정확히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장자 죽이는 게 아니라 장자를 살리는 고난을 주신다고요. 어린 양만큼만 받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질 만큼의 고난만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요 디테일이에요. 딱 그 정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값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하시기 때문에 그걸 받아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는 행복, 주시는 고난은요 정확하게 구원받을 만큼의 행복만 주시고 구원받을 만큼의 고난만 주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그래서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구원이에요. 행복도요 구원 때문에 주시는 거고 고난도 구원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값의 정도가 정확하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레위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구원의 속전으로 레위인을 받으시는데 왜 하필 레위인일까요? 왜? 그거 중요하잖아요. 왜 레위인입니까? 이 레위 지파 안에는, 이 레위 지파의 가게에는 살인의 저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살인의 저주가 흐르는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는가? 자, 일단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전이 되게 하시고 성전에 딱 붙어 살게 하셨습니다. 너는 내일만 해. 전쟁도 나가지 마. 너처럼 손에 피 묻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전쟁도 나가면 안 돼. 하나님이 딱 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을 부른 다음에 강하게 흐르는 저주를 끊으셨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저는 이게 기가 막히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 전쟁을 끝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 땅에 도피성이라는 걸 세우십니다. 요단강 동쪽에 3개, 요단강 서쪽에 3개를 세우시는데, 이 위치가 얼마나 절묘하냐면 도피성은요, 각 지파들이 사는 땅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 어디에 있어도 도피성이 가까운 데 있어요. 내가 어디에 살아도.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도피성에 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부지 중에 살인하는 살인자들이 와요. 그런데 살인자들이 도피성에 왔을 때 문 열어주고 살인자들과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살인자 레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인자 레위인을 용서하시는 속전으로 그들의 인생을 받으십니다. 너는 전쟁도 나가면 안 돼. 너 살인자의 DNA 얘기했잖아. 너는 전쟁하면 즐길 인간이야. 너는 전쟁하지 마. 하나님이 딱 막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이 성전으로 부르신 거예요. 인생 자체를 속전으로 받으신 거죠. 그 다음에 너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성직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이 뭐냐? 살인자 레위 보고 도피성에서 살인자와 살면서 살인자를 섬기고 살인자를 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살인자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살인자를 돌보는 레위 안에서 살인의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저도 느낀 게 뭐냐면, 왜 우리 교회에 수많은 굉장히 좋은 신앙인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나를 성직자로 불렀을까? 내 안에 레위처럼 가장 악한 죄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세상에 나가 살면요, 세상에서 거룩을 못 지키는 거예요. 저는 세상을 즐길 거라고, 손에 피 묻히는 걸 즐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과 저를 딱 끊어버리신 거예요. 제가 제일 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성직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정확히 죄에 대한 속전을 요구하시거든요. 살인자 레위에게는 그들의 인생을 요구하셨고, 모든 백성들에게 5세계를 요구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확한 속전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느 날 살인자 레위에게 인생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정확한 구원의 속전이라는 거지, 이게. 너 이거 내야 구원받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살인자 레위가 죄에 대한 속전을 내려면, 잘 보세요, 이 정확한 속전을 잘 보시라는 거죠. 원래 레위가 내야 되는 속전이 뭐냐? 그 지옥 가야 돼요. 그 인생이 성전에 들어오면 안 되고요, 원래 속전이 인생이 지옥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속전의 값을 계산하시면서 지옥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인생을 성전에서 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전에서 살고 있으면 내 분깃도 없어요. 농사도 못해요. 사유재산이 없어요. 맨날 성전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어요. 근데 중요한 거 이거죠. 지옥보다 힘들어요? 아니요. 지옥을 생각하면 내가 보내는 성전에서 살면요, 호화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레위를 살인자에서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원래 지옥인데 하나님이 속전의 값으로 성전의 삶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레위가 낸 인생의 속전의 값이 비싸요. 비싼데 잘 들으세요. 그가 지은 죄가 큽니까? 그가 냈던 속전이 커요. 이게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는요, 계산이 언제나 정확한데 언제나 내가 지은 죄보다 내가 내는 속전이 더 가벼워요. 언제나 그래요. 정확해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보세요. 광야에 사는 백성이 내 죄의 속전으로 5세계를 내요. 광야에 사는데 비싸죠. 비싼 거예요. 이게 은이거든요. 세겔이 되게 비싼 거예요. 절대로 싼 건 아닙니다. 그런데 원래는요, 내 죄의 대가로 내야 되는 게 값이 뭐냐면 장자의 목숨이에요. 그런데 원래 장자의 목숨인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속전은 5세겔이라는 거죠. 여기서 보게 되는 정확한 값이 뭡니까? 내가 지은 죄보다 내가 내야 되는 속전이 더 가벼워요. 그게 더 싸요. 하나님은요, 이 계산이 정확해요.
여러분, 누구도 이 땅을 살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안 치를 수 없어요. 그거는 면제받을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면제받으시잖아요.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죄에 대한 값을 내야 되는 거예요. 값을 내야 구원받는 거예요. 모두 다 자기 죄에 대한 값은 치러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 내냐 이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요,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한 속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확하신 하나님의 계산이 뭐냐? 내가 지은 죄보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훨씬 가볍다는 거예요. 훨씬.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죠.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 가혹한 이 고난을 주시는가? 착각이세요. 그 여러분 계산이 틀린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계산은 안 틀려요. 하나님 계산은 틀리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해요. 그런데 그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똑같은 계산법이 뭐냐? 내가 지은 죄보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훨씬 가벼워요. 내가 지은 죄보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속전이 훨씬 더 싸요. 언제나 그렇다라는 거죠. 저를 생각해 보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객관적으로 제 기질을 생각해 보면요, 제가 엄청 음란하거든요. 저요, 얼마든지 성적으로 죄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그리고 저는요, 돈을요 정말 좋아해요. 여러분, 제가 어머니 아버지의 돈을 훔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만약에 저 같은 사람한테 돈꾀를 맡기잖아요. 제가 유다 되는 거예요. 이게요, 저는 저를 알잖아요. 미화가 아니에요. 전 유다예요. 저는 강도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횡령을 해도 몇 번을 하는 사람이에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돈을 안 맡겨서 문제인 거죠. 저는 얼마든지 돈이 주어지면 도둑하고 강도가 될 수 있었고, 저는요 거짓말 참 좋아합니다. 있는 사실 빼고요, 있는 사실 부풀려요.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둔갑시켜요. 근데 말이 많아요. 저는요 사기꾼 될 수 있는 기질이 충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래 저는 그 누구보다도 감옥이 어울리는 사람이고 마땅한 사람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영원히 갇혀야 되는 지옥이라는 감옥에 갇히는 게 마땅한 사람이 제가 맞아요. 저는요 그런 저를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저를 살리기 위해서 너 속전 내. 너 이거 속전 안 되면 네 목숨이 지옥에 가야 되는 거야. 너 속전 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속전을 받으셨는데, 저에게 받아내신 속전이 뭡니까? 일단 날마다 큐티하게 하셔서 창살이 없는 감옥에 넣으셨어요. 그리고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제가 아무도 못 만나는 사무실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집중력이 되게 약하기 때문에 누가 옆에 뭐 소리를 내면 안 돼요. 그렇다고 제가 집에서 설교 준비하면서 제 아내랑 자녀를 괴롭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누가 저를 저기로 밀어 넣은 게 아닌데 저는 그냥 설교 준비를 하려면 사무실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제 기질에 의하면요 굉장히 비싼 대가가 맞아요. 절대로 쉬운 징계가 아니고 이거 되게 저한테는 무거운 속전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저는요 제가 가야 되는 진짜 감옥, 지옥은요 명절이 어디 있어요? 감옥에 명절이 어디 있어요? 휴식이 어디 있어요? 휴가가 어디 있어요? 저는 원래는 그것도 없는 감옥에 갇혀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감옥이 뭐냐? 명절과 휴가도 갈 수 있는 감옥이고요, 사랑하는 자녀와 아내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감옥이고요,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감옥이에요.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나는 분명히 죄에 대한 값을 치르면서 큐티하고 있는데 제가 인정받아요. 어떤 분들이 저를 존중해 주세요. 죄인 주제에 감옥에 갇혀서 저는 지금 속전을 치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상해요. 속전을 치르고 있는데 제가 존중을 받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환대해 주시는지,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환대해 주시는지. 저는요 이런 환대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요 무슨 사명 때문에 큐티하고, 애저녁에 그게 아닌 것을 큐티하면서 다 알았어요. 무슨 사명 감당하려고 큐티를 해요. 내 죄에 대한 속전 치르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으려고 지금 이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징계, 연단 무거워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돌덩이가 가슴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어떻게 설교를 완성하나 모르겠어요. 책 보기 싫어 죽겠어요. 제가 원래 공부 좋아하는 사람이 이 생활이 천국이죠. 저는 공부하는 게 너무 싫은 사람이에요. 어떡해요?
오전 10시에 그냥 아침 먹은 다음에는 쭉 공부해야 돼요. 점심도 안 먹고. 이게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제가 하나 알겠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지은 죄보다 내가 치르는 속전이 가벼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게 정확하시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은요, 내가 지은 죄만큼 받아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값이 정확해요. 하나님은 내 성화 때문에 나를 구원하려고 딱 그 정도의 속전만 받으시지만 진짜 속전은 예수님이 다 내신 거예요. 언제 우리가 내가 지은 죄만큼 값을 치렀어요? 그럼 지옥 가야 돼요. 그런 사람은 어디 있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정확한데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십니까? 이거 정확하셔야 돼요. 내가 지은 죄보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가벼워요. 이거는 절대 진리예요. 가벼워요. 그러니 오늘 하루를 사실 때 관점이 바뀌셔야 되는데요, 우리는 다 자기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거 안 치르면 천국 못 가요. 이게 무슨 징계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받아내는 속전이 징계인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성전으로 부르실 때 징계예요? 아니요, 구원을 위한 속전이라고요. 이거 면제받고 천국 가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은 정신 차리셔야 돼요. 내 죄보다 내 고난이 가벼워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고난당하고 징계당할 때 제일 안 맞는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억울함과 자기연민이에요. 뭐가 불쌍해요? 여러분, 뭐가 불쌍해요? 하나님이 우리 지옥에 안 보내려고 내 죄보다 가벼운 징계만 주시는데 이 징계를 잘 당하면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데 뭐가 연민이 들어요? 여러분, 그거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 정확하십니다. 하나님 실수 안 하세요. 아무리 봐도 내가 지은 죄보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더 무거운 것 같죠? 착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요, 자기 의로움에 빠지신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 안 해요. 딱 여러분이 지은 죄만큼 그거보다 가벼운 고난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당할 때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요, 범사에 감사해요. 야, 내가 지은 죄가 얼만데 이 정도 징계밖에 안 하시나?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환대하시는지 그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내 죄보다 가벼운 고난 가운데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세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럼 정말 값을 치르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감사하게 그 속전 잘 내세요. 제발 속전 내면서 억울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속전 내면요, 그걸로 하나님이 영의 성전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이 딴 거 안 하세요. 그대로 나한테 다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레위 사람들처럼 성화에 이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고난당할 때 느끼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분노를 느낍니까? 원망을 느낍니까? 연민을 느낍니까? 아니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난당할 때 느끼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내고 있는 죄의 속전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내고 있는 죄의 속전은 무엇입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내가 지은 죄보다 가볍다는 게 인정이 되십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내가 지은 죄보다 가볍다는 게 인정이 되십니까? 안 된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 된다면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는 또다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 죄에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또다시 저 사무실로 들어가 또 큐티하고 이 큐티의 결과물을 사람들과 나누며 목회를 해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절대로 사명이나 아니면 숭고한 희생이 아니라 제 죄에 대한 값이고 제가 구원받기 위해 치르는 저의 속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제가 원래는 휴가도 못 가고 사랑하는 사람과 만날 수도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땅을 치고 울어야 되는 진짜 감옥, 지옥에 가야 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선대하시고 환대하시는지, 하나님이 저에게 이 정도의 감옥만 보내주셔서 나의 사명이 끝나면 오늘도 그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정도 받는 이 말도 안 되는 속전을 치르게 하시니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 감사함으로 나의 이 징계를 잘 받게 하시고 속전을 열심히 치르게 하셔서 나의 구원도 이루고 남도 살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속전을 치르는 내 인생에 자기 연민과 억울함이 올라오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날마다의 깨달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자신에게 주어진 속전을 잘 치르면서 성화를 이루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